예, 시편 56, 57, 58장 들어가겠습니다. 이 56장 이 표제부터 보면 요낫 엘렘 레코킴으로 악장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멀리 있는 테레빈 나무들의 비둘기에서 비둘기가 나온 것이요. 그래서 비둘기의 날개로 나가기, 그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시편 55장 6절에 나오는 환란 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낫 엘렘 레코킴.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환란 때 유대인들이 도망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삼키려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공격하고 압제한다. 이거는 그 악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 것이죠. 2절에서 나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자,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 여기서 나라는 것이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의 지위를 받는 민족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most high, the most high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인데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도 5번 사용한 명칭이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most high,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불렀고 멜키세덱도 그렇게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싸우는 것을 알았고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련, 시험, 박해, 또 고난,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오는 모든 고통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서워할 때. 자,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그러하지만은 무서워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무서워할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육체가 손실을 입는다. 육체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것은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주를 신뢰하리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불리한 상황에서 주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다윗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찬양하고 계명들이 말씀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이요. 주의 이름도 찬양하고 주의 말씀도 찬양하는 것이요. 근데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더 높이 찬양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울처럼 성경 숭배자처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배교한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려야 되는 그런 마땅히 돌려야 되는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높여드린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높여드리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행할 수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은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죄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물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거듭난 자녀들 중에서도 생각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기 합리화라고 부를 수 있고,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말씀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것도 결국에 말들을 왜곡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3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1장 54절 그리고 23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 이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책잡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오류를 찾아서 하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의 저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책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인데, 그래서 성경 숭배자 대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대결. 자,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압축하자면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고, 그 구분을 이렇게도 그렇고, 또 대환란 때도 성경대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자, 성경을 왜곡하는 악인들이 있고, 이렇게 세상은 두 패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숨으며 내 걸음을 주목하여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도피하리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함께 모여 숨으며, 자, 이것은 함께 모이는 것은 뭔가 불길한 징조가 있는 것이죠. 연합체들을 말한다. WCC, 그런 교회 협의회, 연합,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로 모이는데, 자, 이 그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대적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도피하리까. 자, 이 말이 환란 때 이방인들한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도피하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요낫 엘렘 레코킴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도피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내던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다. 이것을 내가 아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신다. 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고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있죠.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 흩어진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이 말은 환란 때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록하시고 기념하시고 보존해 두신다. 눈물은 가치가 있다. 누구의 눈물이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 성도들, 그 죄를 지은 성도들이건 또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건 간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의 눈물은 주님께서 담아 놓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위한 병이 간수되어 있다. 허물을 위한 자루, 욥기 14장 17절, 우리 생각을 위한 책, 생각을 간수하기 위한 책, 말라기서 3장 16절, 이런 기록 저장 매체들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일들도 기록하는 책들이 있죠. 그것이 행위의 책이죠. 책들이죠. 책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책에 있는 것이요. 책이 있고 책들이 있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원수들이 물러간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죠? 10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이 소망,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서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만일에 그 구원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들,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채로 계속 살아간다면은 만일에 개혁성경 같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말씀들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이렇게 많이 지워져 있고 은혜의 복음도 많이 가리워져 있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삼으려고 한다 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그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 그의 확신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 하나님의 주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리이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듯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요구되는 확신이고 서원 얘기가 여기서 요나서 2장 9절을 참조해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도 서원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성도들의 서원도 지켜질 것이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왕국 그 얘기입니다. 13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음이니 주께서 넘어지면서 내 발을 구해주시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하시겠나이까. 자, 다윗이 고백을 했지만 이것은 내 혼, 육체적 생명, 그렇죠. 육체적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죽음에서 구해내셔, 죽지 않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다윗도 압살롬의 공격에서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 적용이 되고 사울한테서도 구해주셨죠. 또 필리스티아인들한테도 구해주셨고 많은 원수들한테서 구해주셨죠. 근데 그런 구해주심 그것과 아울러서 영적인 구원의 보장으로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신약 성도들한테도 영원한 구원의 보장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다. 산자들의 빛, 이것은 생명을 얻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넘어지면서 우리 발을 구해주시라. 이렇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 길로 다닐 적에는 넘어질 일이 없죠. 근데 길을 잘못 들면은 우리도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실족이고 실족에서 내 발을 구해주시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도한테는 우리의 생활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라. 너희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씻겨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이 영과 혼과 몸까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57장으로 넘어가서 악장에게 알타스킷이 나옵니다. 알타스킷은 멸하지 말라. 이것은 58, 59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대환란 성도한테 적용이 되는 구절로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믹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누구의 모형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다윗을 박해하는 모형이면서 또 실제적으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거짓 왕이죠. 그죠? 사람들이 뽑은,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울이 등장하는, 사울이 문맥적으로 여기서 간접적 언급되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인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고자 하는 비방으로부터,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이 아들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자, 이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 이 말은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재난인가? 이사야서 26장 20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이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재앙들, 그들이 받는 핍박, 환란,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이 독수리 날개라는 상징으로서, 그리고 암탉의 날개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출애굽기, 신명기 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새들의 날개 짓으로 이들을 안아 올리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그런 구절들, 이것도 대환란과 관련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가야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에 부르짖으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선한 방향으로 성도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의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애는 결국에 해피 엔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들의 추측, 소망, 그렇게 희망사항으로서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에 이소부화라든지 전래동화라든지 모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결국에 복을 받더라,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러한 권선징악, 그런 식으로 드라마라든지 다 이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망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막연하게 저 위에 하늘 위에 계신 의로운 분이 세상을 권선징악으로 다스리신다, 그 정도 막연한 생각을 할 뿐이지 성도들에게 실제 그렇게 하신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자, 누구를 하늘로부터 보내시는가? 환난 후 휴거로 그들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삼키고자 하는 자, 이스라엘을 삼키고자 하는 백성, 그들로부터 구해주신 것이고 그의 자비와 진리를 보내신다. 순서가 바뀌었죠. 자비와 진리. 근데 환란 중에 있는 사람, 유대인, 박해받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비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로 그들을 지켜주신 다음에 진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비가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환난 후 휴거를 받는 주님께서 진리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어떤 사자들인가? 사람들이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자들이 사람인 것이에요. 문자적 사자가 아니라 사자같이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사람을 찢는 맹수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붙은 자들, 불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이 붙어서 불타야겠죠. 그런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아들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요. 누워있다. 문맥적으로 패배당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언제 잡아먹혀도 그렇게 먹히고 끝나고 말지 소망이 별로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한 상황,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태가 그래서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자, 이 말은 주님께서는 온 땅,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자, 이것은 땅을 고치시고 땅을 통치하시고 땅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살아있거니와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 14장 21절 주의 영광으로 온 땅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말씀도 있고 시편 108장 5절에서 주의 영광으로 모든 땅에 있게 하소서 하늘들 위까지 높임을 받으시며 유사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이 그를 높이지 않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이 주를 대적하고 또 배신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세상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또 셀라가 나오죠.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혼이 굴복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 한가운데로 빠졌나이다. 셀라. 구덩이를 파는데 빠졌다.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다. 자기 죄가들로 인해 파멸하는 것이다. 주를 배반하였다. 시편 5장 10절에 그렇게 나오고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다. 시편 9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이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운 아주 치밀한 계책을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뒤집어서 실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던 자들 자신이 같은 방식으로 멸망해서 산채로 불못으로 내려가겠죠. 아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태워 죽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더라도 그런 이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주님께서 뒤집어서 이 에돔 지방의 큰 불못을 만들어서 거기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만드신다. 7절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터리아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 어느 한 군데로 고정되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주님께 우리 마음을 픽스하는 것,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찬양이 수행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항상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찬양은 언제든지 곡조를 흥얼흥얼 곡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사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죠.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정해졌는가, 주님께 고정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우리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깨어나라. 악기들에 대해서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깨운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깨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깨셔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윗 자신도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연주자가 깨어 있지 못하면은 악기들이 깨어 있을지라도 그 찬양은 잠자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큰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편 33장 3절, 98장 4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찬양한다. 그 말도 나오고,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다. 백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자, 이 말은 우리가 의미가 분명히 나오죠. 다윗 자신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천연왕국에서 이방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방 가운데서 특출한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을,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른다. 하늘들과 구름이 땅보다 높듯이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서 55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자비보다 높고 크다. 하늘들과 구름들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자비도 그렇다. 진리도 그렇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5절에 나왔던 같은 말이죠. 58장 악장에게 알타스키 다윗의 믹탐.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정녕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폭력을 측정하는도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그들이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들이 귀를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것이 마술사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마술이 결코 효력이 없도다. 자, 회중이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책망하는 말이죠. 너희가 의를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구부러진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책망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회중인가? 그것은 대환란 때의 통치자인 그 회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통치자인가? 악인들이죠. 또 부자들이죠. 그들이 세상의 통치자 또 재판관이 되어서 불의한 판단을 하는구나.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마음으로 악을 행한다. 생각으로 악을 행하는데 입으로는 의인으로 가장하는 것이죠. 땅에서 너희 손의 폭력을 측정한다. 자, 이 세대가 어떤 식으로 마귀적인 세대인가? 이 악을 행하는데 그들의 사악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깊이 숙고하고 깊게 생각하고 그 이익과 유분리를 따져서 치밀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세대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이요. 마구잡이로 분풀이식으로 마구잡이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득을 취할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에 영적 적용이 가능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고 곁길로 나간다. 물론 영적으로 모든 죄인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모태로부터 벗어났다 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특별하게 대화할 때 악인들이 태생적으로 저주받은 채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또 귀머거리 독사 같다 했습니다. 귀머거리 독사라는 것은 사람이 귀머거리 독사 같다면 어떤 것인가? 악인인데 어떤 충고, 어떤 조언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귀가 막힌 악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어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속의 이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시어 그들로 계속 흐르는 물처럼 녹게 하시며 그가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 그들로 부러지는 것 같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게 하소서. 입속에 이들을 부러뜨려야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가 부러지는 존재는 젊은 사자들이죠. 57장에서 젊은 사자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젊은 사자들에 해당하는 부류가 단지파, 그 배교한 지파, 그들이 신명기 33장 22절,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지파가 독사 아니면은 사자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지파는 14만 4천 명, 계시록에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있죠. 그들로부터 제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 지파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물처럼 녹게 하시라. 그리고 그들로 부러지는 것 같게 하소서. 이 말은 그가 화살을 쏘려고 할 때 화살들이 부러진다. 아니면은 화살들이 적그리스도를 부러뜨린다, 무찌른다 하는 말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흐르는 물처럼 녹는다는 말은 여기 8절에서 다시 나오지만은 달팽이가 녹듯이 없어지게 하시라. 이것은 달팽이가 실제로 녹는다는 말은 아니죠. 달팽이는 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팽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이 점액을 흘리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모습이 마치 달팽이가 슬슬 녹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점액을 흘리면서 나가는 것이 마치 녹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죠. 달팽이가 녹듯이, 그 말이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적그리스도 군대가 없어지는 방식이다. 달팽이가 앞으로 나가듯이 점액을 흘리며 가듯이 없어진다. 그리고 흘러내린다. 문자 그대로 7절에서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화살이 부러진다. 그리고 그들은 회오리 바람이 걷어가듯이 그렇게 내던져진다. 욥기에 38장 1절에 초자연적인 기병에 의해 짓밟힌다. 10절에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의 햇살을 보지 못한다. 그것이 나오죠. 유산된 아기같이 된다. 이 유산된 아기같이 이 세상에 존재한 기억도 없어진다. 이렇게 파멸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솥들이 가시를 느끼기 전에, 너희 솥들이 가시를 느끼기 전에 주께서 살아있는 것들과 나 그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걷어가 버리신다. 이 솥들이라는 것은 악인들이 자기 꾀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죠. 그 솥 안에 가시들이 있는데 그 계책과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가시들은 악인들이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가시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깝다. 그 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솥과 가시는 전부 악인들이거나 악인들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악인과 악인의 생각이 같이 파멸하는 것이 가시와 솥이 같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듯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재림때를 말하는 것이고, 10절에 의인은 보복을 볼 때 기뻐하리니 그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리이다. 자, 이건 분명히 문자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을 심판할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발이 피에 잠긴 뿐만 아니라 피가 말고피까지 차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의인들이 악인들의 피로 발을 말고피까지 차는 그 피로 인해 발을 적시게 되겠죠. 그래야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신 분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 판단하실 뿐 아니라 땅에서도 판단하시는 분이 이제 오셨다.
그분이 재림하신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인가? 통치, 유업, 백성들에게 그리고 의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통치권과 유업을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6에서 58장까지 이 본문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뭐 새로운 교리가 등장했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가 하면은 새로운 것은 없지만, 사자들에 대해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하는 사실도 알지만은 사람들의 아들들한테 적용이 됐어요. 이건 대환란 때 나타나는 그 세대, 그들이 사자로 비유가 되었던 것이고, 또 그리고 귀머거리 독사 이런 식으로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마귀의 자식들이죠.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것은 내추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추럴맨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근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욕같이 들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그 말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에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특정한 부류의 악인들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58장에서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그 악인들의 세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그런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모태로부터 이렇게 지옥 가도록 태어나는 죄인들은 아닌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에서 이런 전적 타락이다 이런 교리를 이런 구절들에서 강화를 시키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전적으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은 전혀 어떤 방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구원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악인들도 또한 있다. 그것이 시편에서 하는 말씀이고 교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58장에서 여러 가지 뭐 달팽이가 녹듯이라든지 유산된 악이라든지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찾아보면은 이 재림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 실제적 표현, 많은 예언들, 많은 모형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 그림을 맞춰봐서 우리가 결국에 재림을 더 확실히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56, 58장까지를 공부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 가운데 재림과 관련된 말씀 또 환난 때에 의인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방황과 슬픔과 또 그들이 받을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받게 될 그들의 고난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때 그들이 받을 고난의 예언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주님 안에서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우리도 유업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하늘에 간수해 놓으신 주님의 유업입니다. 누가 유업을 받을 것이며 이 유업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앞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우리가 대화란을 공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